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파에라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우리의 가정, 직장에, 교회의 예배 가운데 지금 오셨구나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를 보리라. 마음이 복잡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파에라, 그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영보다는 육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손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청결한 상태. 청결하다.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파에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 파에라의 뜻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입니다. 히브리어 파에라는 히브리어 리으아, 경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엇이 표현되어질 때 사용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표현되어졌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우리의 감정, 생각,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야, 너희들의 육체의 생각이 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외하라. 육체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 생각을 하여라. 그런데 왜 이러한 생각을 하냐면,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갑자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 감정이 지금 화가 나거나 내 감정이 우울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정, 생각, 의지의 이 혼의 영역이 여호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멸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빌, 두껍다. 이는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이 예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얇아져야 돼요. 아니, 없어져야 되지. 근데 두꺼워지는 거야.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내 감정이 오른 거야. 그 결과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한다. 경외의 또 다른 단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야레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엇이 표현되어질 때 사용되어질까요? 행동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 무엇과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올바른 판단.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육체의 생각이, 자신의 육체의 감정이 옳다라고 얘기해. 자, 여러분들, 환경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은 문제가 일어났니?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니, 목사님, 지금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은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내가 배운 것 외에는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옳다,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있지만, 내 감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정렬시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가운데 무엇하시기 때문에, 바에라,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질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무엇해요? 불순종하겠죠. 왜 불순종하게 되어지냐?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 목사님이 아는데요, 아는 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질서 안으로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경외는 적어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돈과 환경과 사람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놓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하온이가 교회에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먼저 올라가니까 울어요. 그 아이는 지금 엄마를 향한 그 감정의 영역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 내 옆에 있어도 나는 엄마랑 떨어져서는 안 돼. 옆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나 못 믿어? 나 있잖아. 내가 누구야? 목사님. 근데 하온이에게 생명과 안정감과 기쁨을 주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순간은 줄 수 있겠죠. 근데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어느 때? 엄마의 손을 놓았을 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난 게 없어서 나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부할 때, 가난할 때, 어떠한 때가 되어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에 접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부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 세상의 것 다 커트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부가 우리 안에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내 안에 재정의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되어질 수도 있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교회에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가 왔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부족한 것을 느끼기보다는 풍성함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세상 경외하니까 없으면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의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외는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감정, 생각, 의지의 영역이고 하나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르아,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어 라아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라아의 뜻은 무엇이냐? 적어놔 주십시오. 보다, 드러나다, 나타나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과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했을까요? 보는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들 TV 틀어놓고 계속 홈쇼핑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사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왜? 보고 있으니까 갖고 싶잖아요.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냉장고에 여기 똑같은 게 있었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누가 올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까? 예수와 믿으십니까? 약 3,500년 전부터 예수와의 초림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재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왜? 계속 그때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때를 즐거워하고 그때를 기뻐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언제? 지금. 예수와의 재림의 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관련되어진 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관련되어진 때이다. 그런데 자꾸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는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왜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냐, 여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요. 왜? 그러다 보면 자꾸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고의 히브리 원어가 레인데 히브리어 라에서 파생되어졌다. 아브라함은 약 2000년 후에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것을 바라보았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선지자, 히브리어 원어로 나비입니다. 이 선지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히브리어 라, 보여졌다, 드러나다, 나타났다 에서 파생되어졌지요. 그러나 보다의 또 다른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네입니다.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눈이 있고 육체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히네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1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족속들의 거대함을 보고 히네, 이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스스로를 무엇과 같이 여깁니까? 메뚜기와 같이 여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게 만들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대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야, 돈이 최고인데 돈이 없으니까 두렵구나. 친구가 최고인데 친구가 없으니까 두렵구나. 좋은 집이 없어서 두렵구나. 좋은 차가 없어서 두렵구나.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라가 안 되어진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육체의 눈으로 인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간 1번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서 눈을 들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명 중에 2명은 천사이며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이끌어내어 그 땅을 심판하는 의무를 위해 왔지요. 그리고 한 명의 천사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주여, 히브리 언어로 아도나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즉 신약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만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분을 보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 신, 사탄, 마귀, 귀신을, 그리고 내 자아를 내 왕으로 영접하는 이들이 있더라. 어디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생각과 감정에 속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속냐? 나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스스로 속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행위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입니까? 왕이십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며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엎드리면서. 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워십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 워십의 어떠한 행위 안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우리 힘을 다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중요시 생각한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으며 나는 나를 믿는다 말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에 두는 것,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그 위에 두는 것. 하나님의 감정보다 나의 감정을 그 위에 두는 것. 하나님은 야, 지금 하지 마. 그런데 나는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로는 할 수 있겠으나, 예수야를 주로 부를 수는 있겠으나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야를 우리의 머리로 영접한 이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 의로운 자는 세상의 핍박과 연단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포션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 고3 아이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가 우상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공부가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들의 왕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의로운 자들이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숫자가 많더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의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도시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숫자는 작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 도시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도시를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주님 앞에 마지막 최종 심판받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부흥시켜서 10,000명, 10만 명 불러 모았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10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얘야, 나는 너에게 10,000명을 보내줬는데 어찌 구원받은 영혼이 10명이냐? 교회는 사람 늘리는데 집중해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가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오늘도 예수를 영접해야지. 내가 오늘 죽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어요. 내 감정이 충만하고 내 생각이 충만하고 내 뜻이 충만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치 사라가 아이가 없고 내 남편은 늙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모에드, 이때쯤,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절기 때에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소로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목사님,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에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하시지? 왜 모에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누가 원하는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제일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많이 나와?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파에라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는 자신을 대접해주고 후원해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토나 포션에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듣고 비웃었던 사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사라는 속으로 하나님의 기적 행함과 언약을 비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라의 내면을 지적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
그래서 불신의 마음, 나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 행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기적 행함이 나타나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글쎄 비웃는 것입니다. 그건 죄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라의 비웃음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과 감정 안에는 비웃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길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뜻은 이츠악,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놀랍죠? 사라가 비웃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낳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이, 웃음이 되어질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너는 비웃었지만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온 인류가 웃게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예수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중간일보 열왕기하 4장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건 무슨 말씀이랑 이렇게 매치가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33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찾아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죽어있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죽어 있었던 아이의 몸에 엘리야의 생명력이 전달되길 원하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아이는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죽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너의 눈이 그의 눈에, 너의 입이 걔 입에, 너의 손이 걔 손에. 이거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죽어 있는 애한테. 근데 여기에서 자꾸 뭐가 돌아가요? 이성적인 사고가 돌아가.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 생각이 돌아가면 기적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이성적으로 부딪히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야. 미국의 아주사 LA 거리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아주사의 부흥이 시작되어졌던 그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음성을 듣냐면, 야, 지금 강대상으로 쓰고 있는 박스를 너희 머리에 써라.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신령한 목사님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오늘 상태가 안 좋네 라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사과상자를 머리에 딱 쓰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 사이코구나, 사이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누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났다? 순종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먼저 뭐 하려고 해야 됩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바에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육체의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함의 그 지혜의 기름 부으심은 훗날에 하나님이 주셔요. 다윗이 똑똑하지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지혜와 계시와 군사와 문화와 재정과 이러한 영역에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자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다? 영의 사람들이다. 나는 목사님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배우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배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육체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육체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잘 되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남편과 자녀들과 아내들이 혹시 예수야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잘난 남편 말, 잘난 아내 말, 잘난 자식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내 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예요.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의 사람들은 영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영접한 그 주님은 온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야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옳다. 그리고 이번 주 하프타라는 이번 주 토나포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거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어머니 사라는 육체의 힘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는 현재 육체의 몸으로는 예수와를 잉태할 수 없었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잖아. 지금 사라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와를 예표하는 인물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과 번제물로 드리는 죽음을 통해 예수와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로 알려주고 계신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와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에 의해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참고로 성경에서 예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들인 영적 어머니들 중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 많았습니다. 이는 예수와의 탄생과 재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뉴욕 시장이 무슬림, 이슬람 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극이슬람주의야. 그래서 악의 축인 이스라엘을 없애자. 그런데 저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냐면, 만약 하나님의 뜻이 뉴욕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미국 뉴욕입니다. 그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있거든. 거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있어 지금. 근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뉴욕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유대인이 입고 있는 그 중절모와 이제 검은색 옷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칼로 찌르고 그냥 도망칩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근데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혹시 지금 뉴욕 시장에 당선되어진 이 사람이 이슬람주의자인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자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 핍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 뉴욕 시장을 통해서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의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뉴스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알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관심 별로 없어. 왜 뉴욕에 이슬람주의였던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되어졌는가? 최근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곳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은 현재 무엇이 위치한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이며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나귀 등에 올려진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내리고 이삭에게 짊어매게 하였습니다. 이는 저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짊어매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를 짊어매게 하신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큰 구원의 소식을 줄 예수아를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토라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왜 이삭이 그 나귀의 등에 메고 있는 그 나무를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짊어매라, 끝까지 그냥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멈추게 합니다. 모리아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무를 나귀에서 내리게 하고 이삭아 그 나무를 짊어매라. 왜? 너는 온 인류를 구원할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너의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어디에서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곳, 시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기적의 만나를 통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의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죽이기 위해 힘쓰기 시작해야 됩니까? 죄, 육체, 자아, 그죠? 이걸 힘써야 된다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갖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힘쓰고 있어요? 나를 죽이는데 힘써야 된대. 왜? 그 죄는 끈질긴 힘을 가지고 있대. 야, 네 감정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똑똑한 사람 말 듣고 살아가. 영의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 힘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죽이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죄를 계속해서 죽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죄가 우리를 무엇하게 할까요? 죽일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며, 비어져 있는 심령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는 초청해 드려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 연약함의 길을 거절한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며 그 안에는 실망감, 허무함, 불만족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히브리 원어는 야훼 이르에이며, 야훼는 하나님을 뜻하며 이르에는 히브리어 레에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 파에라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이아르,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고, 보다랑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너 뭘 보면서 살아가냐? 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냐?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냐? 뭘 보면서 살아가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무엇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를 외쳤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예수아를 바라봤고, 예수아를 통해 무엇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열방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를 외친 땅에 임할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감정, 생각,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 순종함의 모습이죠. 이런 것을 권리 포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권리 포기의 삶은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가정, 직장, 어떠한 곳이든지
파에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